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셨다는 제목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이제 한 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3년도라는 달력을 관심 있게 볼 시간도 이제는 몇 시간을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쯤 되면은 다사다난했다 하는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인생사 어느 때치고 우리에게 다사다난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살이는 험악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평안하게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이기며 얼마나 믿음적으로 받아들이며 얼마나 긍정적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험한 세월이라도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험한 세월에서도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도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았다고 말하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것을 그는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니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365일이라는 시간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혹 살아오는 날들이 지긋지긋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총결산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그리들이 어느덧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동안 제멋대로 살아보았지만은 사는 날이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침략을 수시로 받아서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었고, 그 귀하는 하나님의 그 복계까지도 빼앗겼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보면은 수치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계가 어떤 복계입니까? 그것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의 복계가 가는 곳곳마다 그 블레셋 마을의 신당의 신들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는 그들이 독종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온 마을에 공포로 떨다가 견디지 못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시 뭐라고 산속에 사는 아비 나답의 그 집에 옮겨진 후에야 블레셋이 평온해지었고 또 이스라엘 또한 평안해지게 되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일어난 사람들을 사무엘이 미스바엘에 모이게 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회개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들이 그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 소리를 블레셋이 듣게 되고 이 블레셋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하여 블레셋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가서 저들이 부르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잘못했다고 저들이 회개하며, 그렇게 해서 지도자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그 블레셋의 엄청난 큰 우레를, 즉 천둥을 내리셔서 여기에서 궁극절에서 우광쾅하는 그런 엄청난 소리들이 내려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여 블레셋을 문제없이 다 쳐부수고 승리하게 되자, 이를 승리하는 기념으로 큰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게 되는데요, 그 이름을 에벤에세라 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모두의 심령 속에 에벤에셀의 그 큰 비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비결을 오늘 이 한 시간에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자주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게으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잘 살게 되면 모이기를 게으리합니다. 반대로 살기가 어려워지면요,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고 해서 모이기를 오히려 또 게으리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살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래도 나를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누구입니까? 영원히 나를 위하여 존재되어 질 것 같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영원히 나를 위하여
존재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만의 세상으로 운영되어 가는 이 세상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나 외에 무수한 상대가 존재하고 변화무쌍한 그 환경에 의하여 우리는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환경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자녀들입니까? 그럼에도 배우자들입니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어요? 상처만이 남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뿌려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 말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범사가 뭡니까? 범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또 천하만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세상에는 일어나는 모든 그 일에는 생명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만날 날이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요 울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뒤엎을 수도 있는 분이시고요 되돌릴 수도 있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범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알지 못하는 미래를 가야 하는 우리에게 인생을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시시마다 시간마다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모임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다들 미스바로 모였기 때문에 저들이 그에 모여서 회개하고 지난 과거를 통하여 차복하고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쌍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때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두 번째나 세 번째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째 사랑입니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세상과 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짜가지 말라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좋아하지 말라는 사실이죠. 내가 너희를 입히시고 내가 너를 살리고 너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나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됨이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상은 보이는 것이 우상이 있고요, 우상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항상 문제는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문제입니다. 보이는 우상은 많은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은 끊지를 못합니다. 물질을 끊어내지 못하고요, 정욕을 끊어내지 못하고요, 맹연을 끊어내지 못하고 혈기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장에 7장 3절에서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수를 너희 중에서 제해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기 말씀은 이방신들 그 우상을 끊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스름한 달밤에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려고 노를 열심히 저었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젓고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했지만은 건너편에 가 닿지를 않아서 동틀 때 술도 이제 어지간히 깨었고 해서 뒤를 돌아보니 배의 밧줄을 육지에 꽁꽁 묶고 둔 채로 노만 밤새도록 저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여러분, 끊어야 할 때 끊어야 합니다. 끊지 않고는 한 걸음도 복받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다 우상으로 봐야 합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할 것이 안 나오고 희뿌연 연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끊지 못하면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야 될 거룩한 입으로 좋다, 그렇게 하는 술입니까? 좋길 뭐가 좋단 말입니까? 몸부리고 돈 쓰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휴 절대 마시지 말아야지 하는 그것을 가감하게 끊어내야 하는데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술자리에 앉는 것, 그것도 잊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 거기 가서 걱정하십니까? 왜 거기 가서 염려하십니까?
아예 염려할 것은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짜증 부리는 거, 신경질, 욱하는 화, 꼬질꼬질하게 마음에 담아두는 것, 그 모든 것은 상대를 죽이려다가 내가 먼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세계계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상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것처럼 모든 우상을 끊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입었습니다. 새해는 부디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내셔서 이스라엘이 입은 그 받은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는 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 되라 하신 일들을 내 욕심 때문에 깨버린 적은 없습니까? 자신이 가면 화합이 돼야 되는데 자신이 가면 그 모임이 깨어져 버리고 화합이 있는 곳에 불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상대를 두고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도개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눈에 들 보이고 나면 깨닫지 못하고 상대에 있는 그 티를 지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일,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지 못한 일 생각하며 회개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행하는 첫 발걸음이요, 회개는 축복과 은혜의 첫 발걸음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더욱 없습니다. 제가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요, 은혜가 막히고요, 축복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는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입에서 망령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이제는 늙으셨나 봐, 능력의 발이 다 약해서 쇠해졌나 봐 라고 저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망조 같던 그 말이며 이 망조 같던 이 인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죽으려면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시게 하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직선으로 만들지 못하고 죄라는 그 원형이 우리에게 디바이드가 쳐져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끊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살리를 갈라놓았다고 하셨습니다. 뭐가요? 죄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결을 해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교통함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한 시간에 깨끗이 회개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단 한 5분간만이라도 생각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조용히 머리에 숙여 주님, 주님 이렇게 한번 마지막에 한번 불러봅시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우리 모두 다 같이 합시다. 우리 머리에 숙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기어이 흔적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필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날짜만 잡았지 결심을 응하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 매여서 있었던 것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존심감 대신에 세상에 하나님 비교의식에 빠져서 나도 저것을 가져야지, 나도 저것을 가져야지 말겠다는 그러한 비교의식에 빠진 자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면서 내 뜻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대답했음을 이 한 시간에 회개합니다. 다 몰려 수후에 얻은 근로소득보다도 어쩌면 하나님 불로소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는 아니했는지요. 영적인 성공보다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했는 것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형제 자녀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줬던 것도 회개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오히려 비판한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필요와 어려움을 알고도 사랑으로 뒤돌아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 용서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아버지 뒤돌아보니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복음을 전도하지 못했던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가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세상에 살다가 온 이 자신을 두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까? 마님이 있은들 저 바다와 강물을 먹물 삼한들 어찌에 우리의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도의 무릎으로 키우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키우게 늘 원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의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앞세웠던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세운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좀 더 봉사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이 하는 그 모든 봉사에는 오히려 뒤에서 내가 손가락질한 범인이 아닙니까? 오히려 말을 만들어낸 자신이 아닙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칭찬하지 못하고 나의 것을 내어놓지 못한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금으로 빛처럼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이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했으므로 깨끗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2024년도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성으로 기도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성이 아니라 의무방어가 아니라 단 5분을 기도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에 모였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위기입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10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기도는 생명줄 같고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으면 생명줄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짤막하더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멀리 많은 기도,
엄청난 시간을 꼭 소요해서 기도하겠다고 나를 받고 나를 받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날만 받아놓고요? 아니에요.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잘막해도 1분이라도 좋으세요, 2분이라도 좋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한 성경의 상권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불어닥치는 어떠한 유형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도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근심 속에서 여러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24년도에 에베네셀의 이 비를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